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9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이게 떠올라야 돼요. 신뢰하라.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 하면은 성령의 감동, 이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떠오르면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떠올라요.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게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면은 신뢰하라. 이게 떠올라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하나님은 신뢰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요.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말은 원어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나를 던진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신뢰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한 1m 정도 되는 게 그 위에 딱 서 있으면 엄마는 1m 이렇게 밑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죠.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아이가 엄마를 믿으니까 툭 뛰어내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한 10m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안 하죠. 엄마가 어떻게든 올라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내려오죠. 나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해야 던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게 신뢰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대는 것, 이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다 맡기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죠. 왜? 나 혼자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세계제 2차 대전 중에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반나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목사님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반대입니다. 1차적으로는 반대예요. 정치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뭐 강단에서요 거의 그냥 막 정치 얘기가 막 줄을 이루어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그렇죠?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졌다면 목사님들이 전면이 나서야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가 침략해 가지고 막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이래 가지고 이제 나라가 침략 위기에 간다면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독일이 이제 나치 운동을 벌여 나갈 때에 이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히틀러가 그냥 무작정한 게 아니에요. 그 군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주는 강한 선, 찬송가 부르며 나갔어요. 독일은 종교 개혁의 후예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신앙을 등에 업고 이제 전 세계를 이제 통일하리라라고 하는 그 어떤 뭐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보네퍼 목사님이 바라봤을 때는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나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1943년에 나치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기 전 1945년 5월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자유는 불의와 타협함으로 육신의 편안함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좀 문장이 어렵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가 올라타가지고 편안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와,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거 잘하도록,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바로 그것을 잘하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돕는 일, 이것이 바로 목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도록 돕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일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격려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왜 나왔습니까? 나오는 것도 사실은요, 싫을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고 몸도 아프고 귀도 들리지 않고 예배 시간에 졸리기만 하고 그러면 나오기 좋지 않습니다. 야, 오늘 나가지 말자, 이게 싫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온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데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의 경주를 망쳐서는 안 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100m 달리기에서 90m까지 잘 달려왔는데 10m를 앞두고 포기한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지막 인생의 시간을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대부분 잘 살아오다가 마지막 열정 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연포 양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불신앙의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지자로서 활동을 할 때는 너무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죄악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온통 불신과 인간적인 모습들만 팽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겉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힘이 나질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푸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런 흥미도 없고요, 아무런 재미도 나지 않는, 재미도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더 신나는 시대도 있잖아요. 더 활기찬 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더 부흥하고 더 젊고 더 부요하고 더 힘이 넘치는 바로 그런 때.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도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난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암울하고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쇠락해가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딱 한 가지를 설교합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이거 하나 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를 말합니다. 기초지요.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도 될 어떤 생명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믿을 만한 진리, 흔들리지 않는 복음, 그분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신뢰하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절대로 사람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반드시 실망해요.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믿을 만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신뢰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예로 돈을 우리가 들죠. 돈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좋은 일에 쓰일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죠. 그러나 돈이 아무리 좋다 해도 돈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은 수단입니다. 그러나 수단이 목적이 되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서만 지키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으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쇼킹한 일들이 있습니다. 와, 이런 교회가 있나?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쇼킹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용에 쇼킹한 것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에게는 단조로움이 좋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새로운 세계, 정말 놀랄만한 세계를 우리가 얼마나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러나 공부하는 아이에게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단조로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면에서도 쇼킹한 것이 없어도, 반짝이는 것이 없어도, 격정적인 것이 없어도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라 여기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정말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당시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쇼킹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주님을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1명이 떠나가고 10명이 떠나가고 100명이 떠나가고 1000명이 떠나가고 수천 명이 다 떠나가고 딱 12명만 남았습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서 보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병든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쇼킹한 일을 보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는데 이제는 다 밋밋해요. 그때 주님이 이제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물끄러미 보고 계십니다. 다 떠나갔어요. 이제 12명 딱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12명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물론 이 베드로도 주님을 떠나죠. 그렇죠? 네, 베드로도 주님을 떠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도 주님을 저주합니다. 3번씩이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우리의 감정에 느껴지는 것이 때때로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주님 곁을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쇼킹한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자꾸 쇼킹한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을 붙잡아줘야 되니까. 믿고 따랐는데 별로 이렇게 쇼킹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한 것입니다. 평범이 지속되면 평범하다 못해 평범 이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묵묵히 살다 보면,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장해 가고 있는 자신을 나도 모르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인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때로는 주의 종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돕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신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시키고 뭘 가르치고 무언가를 강요하고 무언가를 요구해서 억지로 시키는 것이, 저는 그런 것들은 인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신앙생활이 밋밋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적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는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붙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섬기도록 만들고, 때때로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푸닥거리 하듯이 교회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자꾸 일으키게 되면 시간이 길게 지나면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믿을 만한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여 영원히 신뢰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은혜는 억지로 받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억지로 받게 하면 반드시 탈납니다. 신앙에 탈이 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우리가 억지로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겁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즐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감사가 자연스럽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불안합니다.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감사하고 과거도 감사하고 미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감사해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지만 먹을 양식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국이에요. 우리는 진국과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환경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거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장하는 신자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늘 즐겁고, 감사가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실력이고, 감사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에도 어떤 환경에도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마지막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했다는 증거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몽땅 감사하세요. 내 삶에 다가온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장미꽃도 감사하시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해야 돼요. 장미꽃이 아름다운 것은 가시나무 끝에 피어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고난 끝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다른 것 우리가 다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라고 한 이 말씀 붙드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